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183쪽 요한복음 20장 19절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도마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부활절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매년 이 부활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요소입니다. 기독교에는 가장 중요한 3대의 신앙이 있어요. 창조신앙, 그 다음에 구원신앙, 구속신앙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창조신앙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써 인정하는 이러한 신앙입니다. 그다음에 구속의 신앙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확신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의 신앙이 있는데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가장 결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에 우리가 죄사함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쭉 말을 하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이제 변론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 중에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어요. 또 17절부터 19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훈을 하죠. 우리 이 성도들이 이 부활,
이 부활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지만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방되지 못하고 영원한 죄 가운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활의 신앙이 중요하기에 주님께서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부활하심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 여러 여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성경을 보면 한 13번 정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믿기도 어려운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알려주셨지만 막상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믿었느냐?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고 오히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있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부활의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며 근심하며 또 걱정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그들을 만나 주심으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살아간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만나고 그를 통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신 사건을 연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두 번째로는 11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셨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것은 그들에게 특별히 양육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그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부활의 확신을 가졌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은 염려 가운데 근심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체험케 하심으로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더하여 주신 거죠.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특별히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년 이제 3월이나 4월 때가 되면 부활주의를 지키잖아요. 춘분 지나서 망월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부활주의로 지키게 되는데 우리가 매년 부활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뭘까? 그냥 단순히 하나의 절기로 보내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활주의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부활의 확신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부활의 주님을 보려고 한다면 오히려 사단의 미가 쉽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셔드릴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러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자기를 찾아와 주시는 그러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두 번 제자를 찾아왔는데, 첫 번째는 10제자만 있을 때, 또 한 번째는 11제자가 있을 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처음에 10제자가 있을 땐 누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도마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실 때 상황을 보면 그 여인들에 의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제자들에게 전해진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다면 여러분 같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부활의 확신은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인들이 만났다라고 하니까, 그럼 제자들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도 있겠구나. 나도 주님을 좀 만나야지. 이러한 어떤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10제자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가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겠다. 좀 기다려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도마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도마가 왜 이 자리에 없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 자리를 비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해서 도마는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도마와 같이 다른 일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힘을 쓰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주보를 보면 전에 주보에 그 말이 있다 그랬죠. 주보 한번 보세요. 교회 소식 맨 밑에, 교회 소식이라는 그 칸 맨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배보다 큰 일 없고 예배보다 바쁜 일 없다. 예배보다 큰 일이 없고 예배보다 바쁜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은 예배보다 큰 일이 없습니까? 예배보다 바쁜 일이 없으세요? 왜 우리가 예배를 빠지게 됩니까? 다른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예배를 빠지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중히 여기고 예배에 힘써 참여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찾고 만나려고 힘을 쓰면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이제 앞부분에 나와요. 20장 1절부터 쭉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을 해요. 그들이 막 달려가서 무덤을 봅니다. 무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그냥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 무덤의 주위를 돌면서 예수님의 시체라도 찾으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위를, 그때 인사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니까 부활의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만나려는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열심과 사모하는 마음과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년 이 부활주를 앞두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특별 새벽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는 나오지 못하더라도 특별 새벽기도 하면 그때라도 좀 힘을 써야 돼. 그런 열심이 있어야. 세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또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진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죠.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도마와 같이 되는 거예요. 본문 25절 보면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제자들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봤다 라고 말을 해주니까 도마가 뭐라고 해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줘도 그는 의심하고 믿지 않는, 이런 도마와 같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의심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만난 후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들에게 부활의 확신과 믿음이 생겼어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심령에 부활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본문에서는 이제 그걸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그를 통해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 부활의 확신과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거의 19절 앞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의 찾아옵니까? 평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니까 그들의 심령에 평강이 찾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를 보고 기뻐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소식은 제자들에게는 아주 절망적인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3년여를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의 기대와 소망은 산산조각 나서 깨어지게 되고 만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은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히셔서 죽으신 제목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거든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은 뭐예요? 로마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반역자인 거예요. 반역. 로마 황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왕이라고 하니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반역죄는 그 사람만 죽입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반역을 하면 몇 족을 멸했어요? 9족을 멸했다고. 9족. 친가 쪽으로 3족, 위에 아래 3족을 멸하는, 외가 쪽도. 우리나라만 그러느냐? 외국도 그래. 외국도 반역죄가 일어나면 그 주변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벌을 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역죄에 죽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반역자로 몰려서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실 때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은데, 그때 우리의 심령 속에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소망이 견고하면, 심지어 우리가 믿는 일 하다가 죽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며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다니엘이, 그들은 부활에 대한 소식을 알지 못했지만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부활의 신앙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자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보면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말은 뭡니까?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죠. 또 제자들은 이러한 사명을 받아서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적용되는 그러한 받으라,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것.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많은 혼란, 풍파,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활의 확신과 믿음이 그들의 심령 속에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들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 성숙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마가 처음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참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의심을 하며 말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27절 오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전에 도마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믿음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교훈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제 부활의 확신을 가지니까 도마가 무엇이라고 또 고백을 합니까? 바로 이어지는 28절에서는 나의 주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오 되는 겁니다. 이러한 도마의 고백은 그의 믿음이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짐으로 성숙된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이러한 믿음을 가졌기에 도마도 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될 것을 살펴봤는데 참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고 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며 또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제자들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심령에 부활의 신앙이 굳게 서게 하시고 또 그 믿음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